옛날 옛적 백제라는 왕국이 번영하던 시절, 지금의 부여 지역에는 달을 숭배하는 독특한 민속신앙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부여 사람들은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마치 신성한 의식처럼 달맞이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의 기원은 아주 깊고 오래된 전설에서 시작됩니다. 백제의 어떤 마을에는 달의 여신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짙은 밤하늘을 떠도는 달빛이 자신이라고 믿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매달 보름달이 뜰 때마다 강물 위로 내려와 시원한 달빛 속에서 춤을 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의 여신에게 감사의 표시로 매달 밤에 축제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여 달빛과 강물이 만나는 그 지점에 모여서 여신에게 감사의 춤을 바쳤습니다. 이를 달의 무시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축제를 준비하며 바빴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특별히 구운 떡과 신선한 과일을 준비했고, 그들의 노력은 단지 여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축제가 시작되면 나무로 된 큰 의자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가면서 대나무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율이 흐를 때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인들이 무대에 올라와 신비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부드럽고도 날렵했으며, 은은한 달빛 아래에서는 마치 여신들이 직접 내려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달맞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강가에서 펼쳐지는 달배 띄우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수 만든 나무배에 촛불과 꽃을 올려놓고 그 배를 강물에 띄웠습니다. 그 배가 물결을 따라 흘러가면서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다양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소원을 달의 여신이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장로가 축제의 마지막을 알릴 때쯤 이미 사람들은 달빛과 하나가 된 듯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달맞이 축제는 백제 마을을 대표하는 큰 명절로 자리 잡았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날에는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여로 몰려들어 달맞이 축제의 신비로움을 체험하곤 했습니다. 이렇듯 백제를 지키고 보살피던 부여의 달맞이 축제는 단지 하나의 민속신앙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라는 깊은 가르침과 기쁨의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서산에는 광활한 황금빛 모래사장을 품은 아름다운 해변이 있었습니다. 그 해변은 일명 명태 해변이라 불리며,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수많은 명태가 넘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산 사람들은 이곳을 성지처럼 여기며 바다에서 명태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산 사람들은 단순히 명태를 낚아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바다의 수호신인 명태 여신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독특한 전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태 여신은 아름다움과 인자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은빛 머리에 청록의 눈동자를 가진 여신으로 신비로운 모습으로 서산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명태 여신에게 바치는 감사제를 개최하여 그녀의 축복을 기원했는데, 이 의식은 태여라 불렸습니다. 태여가 거행되는 날이면 서산의 모든 주민들은 해변가에 모여 커다란 나무로 만드는 제단 주위에서 춤과 노래로 명태 여신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제단 중앙에는 가장 큰 명태 한 마리를 바치고 바다의 순풍과 풍요로운 어획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명태 여신은 해마다 그 기도를 들으며 은혜를 베풀어서 마을에 끊임없이 풍성한 명태를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어느 해 마을에 가뭄과 굶주림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붙들고 해안가로 몰려들었고, 그들은 의식을 치를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비탄 어린 외침에 명태 여신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녀는 은빛 광채를 바라며 바다 위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자손들이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남아있는 명태를 나누리라. 이제부터는 서로를 돌보며 사랑과 협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라. 여신의 말이 끝나자 바닷물이 잔잔해지고 많은 명태떼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기적적인 광경에 사람들은 경외감과 감사함에 휩싸였고, 그날의 기도를 통해 더 강한 결속과 신뢰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가족처럼 여겼으며 여신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그 후로 바다는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태 여신을 더욱 숭배하였고, 그녀에게로부터 온 평안과 풍요를 가득히 느끼며 세대를 이어 그 전통을 지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서산 위명태 해변에서는 매년 대여 축제가 열리며 명태 여신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로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과 자연, 신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평이라는 아름다운 지역에는 남녘제라는 이름의 고개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신령한 기운이 감도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꼭 지나가야 하는 중요한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고개를 지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고개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을 잃거나 의문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이상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노인 정수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고개에 오랫동안 내려져온 무언의 규칙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녘제 고개를 지날 때는 숲속에 존재하는 영혼들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은 바로 누룩이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남녘제 고개를 지날 때마다 작은 누룩이 이형을 만들어 숲에 두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더 이상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누룩이 영혼들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의 젊은 무리 중 한 명인 영식이가 이 전통을 우습게 여기고는 누룩이 인형을 남겨두지 않고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영식이는 집에 돌아갔으나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고 온몸이 떨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시 정수 할아버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룩이 영혼들이 영식이에게 화가 난 것이라며 그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나서서 숲에 누룩이 인형을 더 많이 만들어 바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영식이의 무사함을 기원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날 영식이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았고 자신이 겪은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함부로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죄하며 앞으로 전통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한평의 사람들은 남녘제 고개를 지날 때마다 누룩이 인형을 남기며 조상의 지혜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한평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의 한쪽 구석에 갓을 쓴 듯 당당하게 자리 잡은 동명 마을이 있었다. 이 작은 마을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박하고 평화로웠으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깊은 비밀 하나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 비밀은 바로 마을을 지키는 신령한 용왕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 짙은 안개에 항상 덮여있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그 연못은 대구의 다른 어느 연못과도 다르게 신령한 분위기를 풍기며 접근하는 이들도 드물었다. 그러나 동명 마을의 주민들은 그 연못을 용왕의 거처로 믿고 해마다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곤 했다. 그렇게 연못에 대한 전설은 수백 년을 이어왔다. 몇몇 주민들은 연못가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용의 그림자를 보았다고도 했고 때때로 물결이 이상하게 흔들릴 때는 용왕이 마을에 무언가를 전하려는 신호라고들 했다. 마을 주민들은 어둠이 깔리기 전에 언제나 촛불을 켜고 용왕께 무사와 풍요를 기원했다. 이러한 전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을에는 두 소녀가 살고 있었다. 하나는 차분하고 얌전한 얼굴의 미나, 다른 하나는 호기심이 넘치는 명이었다. 두 소녀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으나 성격은 정반대였다. 미나는 항상 전통을 중시하며 연못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명희는 그것이 그저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느 날 명희는 미나에게 말했다. 우리 한번 연못에 가보자. 거기서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찾을지도 몰라. 미나는 걱정했지만 친구의 설득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두 소녀는 달빛이 밝은 밤 몰래 집을 빠져나와 연못을 향해 걸어갔다. 숲길을 걷는 동안 그들 주위에는 짙은 안개가 덮여갔고 이따금씩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연못에 도착하자 두 소녀는 약간의 불안감 속에 서 있었다. 명희는 낡은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물가에 던졌다. 잠시 동안 물결이 잔잔하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연못 중심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니 거대한 용의 형상이 물 위로 솟아올랐다. 놀란 두 소녀는 황급히 물러나려 했으나 용왕의 목소리가 그들을 멈춰 세웠다. 겁내지 말거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니라. 용왕의 목소리는 깊고 무게감이 있었다.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은 운명일 테니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소녀들은 용왕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으나 호기심이 많은 명희는 용왕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로 했다. 용왕은 오래도록 이어진 마을 사람들이 믿음과 제사에 감사함을 표하며 말했다. 하지만 최근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간직하지 않고 있다. 내가 마을을 떠날 때가 온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떠나기 전에 너희 두 사람이 나를 도와 이 마을을 계속 보살펴 주길 바란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소녀들은 용왕을 돕겠다는 약속을 했다. 용왕은 그들을 축복하며 각각에게 신비로운 목걸이를 주었다. 그 목걸이는 마을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도 소녀에게 용왕의 힘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아이템이었다. 그리하여 용왕은 연못 속으로 다시 들어갔고 두 소녀는 그 비밀을 가슴에 품고 마을로 돌아갔다. 그 후로도 마을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안전하고 번영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나와 명희는 마을의 전통을 지키며 용왕의 의지를 이어갔다.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고 동명마을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 비밀의 힘으로 보호되고 있다. 주민들은 여전히 연못 근처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용왕께 기도를 드리며 두 소녀의 용기를 기리는 작은 축제를 연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 오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앙과 전통이 유대를 상기시켜주고 있다.